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혹은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인사할 건데요. 먼저는 올 한 해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올 한 해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정말 애쓰셨어요. 네, 한 번 더 저랑 인사 나누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족과 같이 인사 나누실 건데요. 새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올 한 해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첫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나고 보니 주의 은혜였습니다. 분명 지나가야 할 길들도 주님의 은혜일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함께 하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정리하며 정결함을 얻기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교독문 93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신이 지배했던 이 나라에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각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주셔서 오늘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잘해서 성장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함에 취한 세상은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교회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런 핍박이 더해지는 상황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많이 잃어버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부흥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이끌어갈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도 복음이 하루속히 전파되어 동토의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예전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정과 해외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대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애굽의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으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회복되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꿈을 꾸며 주 안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아버지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실을 주셨사오니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처럼 필요한 곳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키가 자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한민족이면서 남과 북으로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대의 계층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노와 오해,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바로보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이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라의 모습을 보고 비가 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시며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진 세계 경제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진 선교 현장과 사역의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병자들을 간호하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를 대비하고 감당하는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을 미리 세워주시고 현명한 방어책을 세우도록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병, 실직자의 아픔, 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개인과 가정,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업체, 국가 경제의 특별한 은총으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시고 국가가 국가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0년과 2021년도 전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꾸준히 부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개별 후명은 하지 않고 PPT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2020년도에는 15분이 20분을 전도하셨고 2021년에는 22분이 34분을 전도하셨습니다. 2020년 전도 대표 박예진 집사님과 2021년도 전도 대표 이미숙 권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식에도 쉽지 않은 전도인데 비대면식이었음에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충성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신 37분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자 두 분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상품권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인사, 그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하신 분들은 2층 교역자 사무실 문정숙 전도사님께서 상품권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총 54분의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전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연합숙회를 못하고 이번에도 또 연합숙회를 못하고 또 이런 행사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전도됐고 또 스스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 올해 당회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50분이 넘는 분들이 새 가족들이 들어오셔서 정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속히 다 지나가고 내년에는 인원 제한 없이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짝들이 한 분씩 계실 거예요. 다 한 자리에 두 분씩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두 분씩 짝을 잡으시고 호칭을 한번 불러보세요. 뭐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호칭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 친구는 이름을 부르셔도 되고. 부르셨습니까? 예, 덕분에 지난 한 해 행복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내년에는 또 다시 보세요. 제 덕분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좀 반대편에 다른 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호칭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덕분에 지난 한 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제 덕분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제 덕분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전도 시상하신 분들은 목양 2층 교육자실에 가셔서 문정숙 전사님에게 특별히 전도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록에는 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 키트를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정별로 성만찬 키트 가족 수에 맞는 성만찬 키트를 하나씩 갖고 가셔서 가족들과 바로 오늘 예배 첫 성만찬 예식을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장들이 혹은 이제 리더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유튜브가 보시는 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다 축복하고 내보내는 그런 성만찬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서 드시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뒤에 이어지는 가정 축복 기도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서 순서에 따라서 가장들이 가족들을 다 축복하시고 머리에 가장들이니까 안수를 하셔도 좋고요. 또 만약에 가족들이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좀 우리가 안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머리는 하지 마시고 몸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끌어안고 손을 대시고 축복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로 잘 마치시면 그러면 기도회까지 축복기도까지 다 마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성만찬 키트를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정별로 우리 밑에서 아래에서 지금 1층에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자, 목사님들이 직접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운을 입고 제대로 성만찬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성만찬 키트를 받으실 때 가족별로 신년 말씀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지금 안 받아가시면 나중에 못 받아가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하고 올해는 나중에 오셔도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신년 말씀 카드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가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년 말씀 카드까지 꼭 받아가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가정에서 성찬과 또 축복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오늘이 가장 지루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미없는 설교로 따지면 아마 역대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 전공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래 전공 그러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권이죠. 두 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2040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첫 번째 책은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쓰신 거고, 두 번째 책은 최윤식 목사님과 최윤식, 최현식, 이 두 분이 형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공저로 쓴 그런 책입니다. 박사님하고 목사님이 쓰셨으니까 굉장히 재미는 없는 책입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제가 이 두 책을 정말 꼼꼼히 읽으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연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두 권 다 두껍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구 자료들과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정독해서 읽을 때는 설마 이러면서 황당하게 여겨지는 예측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 4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틀린 예측도 많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날카롭게 이 내용이 들어맞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 저자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책이 2013년도에 발간됐고 두 번째 책이 2015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제 2015년도에 2, 3년 후면 한국 교회 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 6년이 지나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한국 교회 위기가 이미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많이 진행되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대로라면 교회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3년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한 예측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예측을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현대의학을 너무나 신뢰해서 이제 앞으로는 옛날처럼 질병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학을 굉장히 맹신 이분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상 이 저자들이 예측했던 교회의 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크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평가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거였어요.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가 심각한데 평범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감당하기 힘든 규모와 수준으로 지금 교회들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들은 대부분 일부 지도자들의 성적인 윤리, 부적절한 재정 운용, 또 학문적인 비윤리성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일부 목회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 상당수의 교회에서 재정적인 위기를 비롯한 근본적인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재는 훨씬 더 심해졌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8년 전부터 예견한 이 한국 교회 상황은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따라갈 것이다. 여기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를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준비한 10년 동안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체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 교회를 지키는 것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둘째로는 이게 제일 많은 교회들이 해당되고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기가 찾아올 때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2, 3년 후부터, 다시 말하면 2018년쯤부터 한국 교회의 위기가 시작될 건데 2028년쯤이 되면 전국적인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교회 위기가 닥치면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자 수를 줄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교육자 수를 줄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역의 전문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평신도를 아무리 잘 훈련해도 사역자가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국내외의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중대형 교회들이 지역교회나 비전교회를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풀뿌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2만 5천 명의 해외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선교 지원이 끊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거의 모든 사역이 멈추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이고, 특히 교육부서의 재정이 긴축으로 운영되면서 신앙교육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완전히 멈추고 나면 한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몇 년 사이에 선교지와 교회들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내보냈던 교회들이 해외로 보냈던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니까 이제 국내 외국인 선교에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공문들이 우리 감리교 선교부에서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들, 선교사들이 돌아온 교회에서 그런 사역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회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지방만 해도 이번에 성탄 헌금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돕자. 우리가 성탄 헌금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뭐 더 많이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의 여력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최대한 도와보자라고 결의를 하고, 제가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돕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감리사님이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을 추천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4개 교회를 빼고 지방의 모든 교회가 다 도와달라고 19교회나 되는 교회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한국교회 많은 교회 안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청장년회가 유지되는 교회는 감리교 전체에서도 한 지방에 한두 교회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감리교 내 모든 지방에서 청장년회 활동이 끊어졌습니다. 연회 청장년회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청장년회만이 아니고 여선교회 연합회 활동도 거의 다 축소됐습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활동이 아예 사라진 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방과 연회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큰 기둥처럼 일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들 청장년 시절에 남자분들은 청장년회에서 또 여자분들은 또 젊은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예 젊은 여성교회와 청정년회가 감리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전도와 선교가 막히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청장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렸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2021년 종교 분포 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PDF를 받아서 전부 다 살펴봤거든요. 2014년도까지는 개신교 인구가 국민의 2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로 줄었어요. 이게 말이 4% 차이지 이 안에 수십만 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실은 젊은 세대는 더 줄었다는 거예요. 20대는 14%로 줄었습니다. 40대가 겨우 15%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면밀히 보니까 이 중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냥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줄어가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가파른 내리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다른 조사라도 있는지 찾아봤더니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미래지도의 저자들이 진단하기에는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외부적으로는 상황의 변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세계적인 그 정쟁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돌고 있는 이런 질병 같은 문제들. 이 저자들은 전혀 이쪽은 예측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들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왔고요.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해법을 찾으려면 이 둘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상황의 변화에 대한 해법은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거 너무 철저하게 잘 깨달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의 저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부적인 요인은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박사님이고 하니까 그냥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만 내세웠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과 조사들 데이터를 놓고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법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런 게 교회다운 교회지 하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일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모두가 다 각자가 교회다운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교회다움의 회복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2000년 교회의 전통이 계속 가르쳐온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골치가 아프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도
꼭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니 행복한 첫 만남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 여담이지만 이 앞에 행복한 첫 만남의 이 첫 만남은 손태주 장로님이 쓰신 겁니다. 예. 캘리를 해주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잘 쓰셨죠, 그렇죠? 예. 이 교재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함께 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의 교재로 사용될 거예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정말 제가 토시 하나까지 제가 다 썼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한테 이걸 가르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가족들은 안 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드리면서 다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계속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 중요한 열쇠인 교회의 본질은 이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는 1월 한 달 동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런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가 완결됩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한 첫 만남의 교재 34쪽, 35쪽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34쪽, 35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봐도 좀 어렵게 생겼죠, 그렇죠? 제가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 중요한 열쇠인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과연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럼 교회가 뭘 하는 데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알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정체성은 사도신경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조들과 현재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신학이 한 목소리로 인정하는 교회의 4대 표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4대 표지는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 독일의 루터란 교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등 개신교회 모든 교단이 다 같이 인정하는 교회론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신학대학생들이 신학대학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서 교회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말 신뢰하실 만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동안 해오셨던 신앙에 배치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정통이에요. 제가 다른 거 붙이지 않고 딱 그 얘기만 오늘 할 겁니다. 교회의 4대 표지가 뭐냐? One, Holy, Catholic, Apostolic 네 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의 교회가 뭐냐? 교회가 전체 교회가 훌처치라고 하죠. 훌처치라고 해요. 전체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정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만 갖고도 한 학기를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아주 너무너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혹은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적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를 부정합니다. 기성교단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카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한다거나 동방정교회나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정통교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사이비 이단이거나 이단적인 근본주의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도 처음에는 동방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를 이단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회개한다고 했어요. 예, 교황과 모든 사제들이 회개합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하고 이제 개신교회와 동방교회도 흩어진 형제요 나눠진 지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을 개신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신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을 카톨릭이나 동방교회에서 다시 영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걸 재세례파 이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4대 표지 중 첫 번째인 하나의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작정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거예요. 개신교회 모든 교단들이. 두 번째로는 홀리.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일을 하는 데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헌신을 해야 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봉사와 거룩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나 교제나 헌신이 거룩한 목적이 아닌 인간적 성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기 위한 것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이 모여서 돈 버는 얘기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얘기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정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운동 같은 걸 해서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맞는 정책을 펴는 사람을 정치로 밀어주거나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거룩해야 되고 과정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거룩함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4대 지표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데 우열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우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보다 중요하고, 세 번째가 네 번째보다 중요하고, 네 번째가 네 개 중에서는 가장 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 번째로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정통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함께 공유했던 보편적인 교리, 보편적인 교회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교회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들은 기존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단이에요. 정통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낸 4대 지표 중에 세 번째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검증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우리 감리교회는 정통 교단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맞아요. 예, 오랫동안 정통의 교단으로서 검증된 교회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포스톨릭,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를 이어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이 마지막 정체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가 한 학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직분을 세우는 안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세례의 역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의 물로 씻기시고 안수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의 안수로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은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안수했고, 이게 교회가 2000년을 지나오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선교의 역사 내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머리에도 그 사도들의 전통이 이어져서 성령께서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사도의 정통을 제게 이어받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2000년 동안 함께 공유한 네 번째의 표지인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는 사람의 안수가 아닌 성령의 안수로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이비 교주들, 거짓 이단의 목회자들은 절대로 사도적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자기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 집단은 절대적으로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적인 교회가 맞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의 첫 번째 본질, 교회의 4대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 교회의 4대 지표, 교회의 본질 중에 절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신앙인이고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들, 근데 그 사역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온 세상 인류에게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대부분 거의 모든 학자들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영어로는 preaching, healing, teaching,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포와 회복과 가르침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배와 나눔, 훈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선포를 경험합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사로서의 예배입니다. 제사로서의 예배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정해진 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출애굽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거를 리터지컬 워십 혹은 예전적 예배라고도 말해요. 그럼 예배의 두 번째 측면이 뭐냐? 교제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또 3분의 1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선교회, 소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안에 평화와 화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자신과의 화해와 평화를 회복하고, 그 다음은 가정 안에서 또 소그룹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 중심의 소그룹, 그리고 날마다 가정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행하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로서의 예배,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측면, 이제 3분의 1은 뭐냐면 나눔으로서의 예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예배의 한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헌신, 그게 예배의 헌신, 예배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것이야말로 나눔으로서의 예배다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세상에 봉사하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고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사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간의 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제 나눔으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온 인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사명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나 속회나 선교회 같은 소그룹, 또 봉사와 선교를 포함하는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지상 명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문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명령하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전하고 계승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초보에 있는 이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프리칭, 힐링, 티칭의 내용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좀 보시면서 하시니까 조금 다가오시죠. 예. 어차피 이제 1월 달 동안 5주 내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파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예배드리고 정말 이 저자들이 말한 2040의 저자들이 말한 우리는 정치하는 교회 안에 사실은 상위 1%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다른 교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고서 세상에 밟혀 사라지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3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가 완결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3년 동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완결을 하려고 내년에 완결을 할까 후년에 완결을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 3번 만에 완결을 하자 하고 이제 올해 완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 중에 소명 없이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했던 모든 시간은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건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이 과정을 지금 겪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고 따라오셨고 저는 알고 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면서, 또 누가 이렇게 찬양을 정말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면서, 저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2022년이 된 줄도 모르고 설교를 했네요. 벌써 11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2022년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회복되는 교회의 좋은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022년의 새해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힘차게 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교회에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며 더욱 진지하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의정부 제1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에 길이 보이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를 감사하며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년에 이 시간에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모든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사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실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1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